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확히 몇 날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갑자기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평안을 외칠 시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오늘 참 좋다. 이렇게 평안한 날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해산의 고통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임을 감안할 때 그 고통과 같이 큰 고통이 임할 그런 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이날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희미하게나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희미하게 보던 것을 환하게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되니 그것이 신자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그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날이 가까우면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어느 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들을 예측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날의 기쁨으로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신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성경에서 잠에 대한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잠자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안일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에 피해서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선원과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요나는 그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것을 본 선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고 이렇게 젠틀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에 가라앉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각심 없이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이렇게 너무 잠을 자고 있다니 하면서 너무 기가 차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안일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의 징조를 어느 정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안일함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마땅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근신한다. 다른 말로는 정신을 차린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다는 것은 경각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자인데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밤에 자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재림도 모르지요. 그러니 그들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서 표류하는 그 영혼이 되어서 자신의 행동이 또 자신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들이 향하는 목표가 죽음으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옳지 않은 길인지 알 길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에 취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멸망뿐이고 예수님 가운데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큰 복락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재림도 이미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단순히 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같이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안일하게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휩쓸려가겠구나 하는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군인이 밤을 새는데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한 자리에 서서 근무 시간이나 채우자라고 하고 있는 군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군인은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열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술한 곳이 뚫리지 않는가, 그곳으로 적이 오지 않는가 경계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군인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각심이 없는 그런 군인은 그냥 적들이 어디로 올지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는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여기 자리를 짓고 있으니까 내 할 몫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경계가 느슨해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부단히 자신을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군인과 같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세속적인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늘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흉배와 투구라는 것은 전쟁에 쓰이는 방어 도구죠. 흉배는 쉽게 얘기하면 가슴 쪽을 방어하는 방탄조끼 같은 겁니다. 그리고 투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왜 가슴과 머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쪽에는 심장이 있고 한쪽에는 뇌가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라도 상하게 된다면 크게 전투를 이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투구와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는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흉배와 투구를 믿음과 사랑, 또 구원, 또 소망에 관한 것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곳인 것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장도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는 믿음을 말하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파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이 방패로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흉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흉배로 표현된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온갖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흉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재림의 때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시고 또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삶이 다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다 투자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진력해 사는 것 대신에 장차 올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미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서 또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헤아리고 살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나라 백성이라면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재림이 준비하는 신앙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